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는 처음의 시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말씀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패거리다. 예수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예수꾼들 아냐? 예수쟁이네. 예수의 패거리들. 예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조로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존경하는 조로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떻게 칭했던 결국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가장 귀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한 교회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 파송을 한 교회가 안디옥, 이방 땅에 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좋고 선교사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주셨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시작하고 또 채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 이웃들로부터 야,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분이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칭찬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장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돼야 되겠죠. 내 주위의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정말 2023년도 우리의 꿈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가는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자유를 누렸다는 것은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에 구속되고 누구의 종이에요? 악한 영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소속되어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나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렸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용서는 두 가지 중, 즉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이 전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용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죄의 책을 면제시켜 줬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이 없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같이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평상시에 성경을 일나 아닐라를 보는 거예요.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게 율법에 의해서 다 사망을 당해야 돼요. 왜? 죄에 얽매이고 악한 영에 소속된 자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은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해방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용서가 됐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죄로부터 자유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맞아요? 틀려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나 믿어. 그건 틀린 답이에요. 왜?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는가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뭔가 하면 영은 깨끗해, 선해, 귀한 거예요. 영혼은. 근데 육체는 더럽고 추한 거고 악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더럽고 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데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어떻게 생활을 해요? 더럽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뭐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행하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천국 간다. 이러한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래요? 모든 것이 가한 거 맞아. 근데 그 가하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믿음으로 짐승 잡아서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자유롭죠? 할래 행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율법에서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는 않다 그래요. 내가 오늘 본문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얽매이지 아니라는 건 해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데요. 해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럼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막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체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자유를 누렸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은 다 진리예요.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옛날에는 교회가 참 존경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을 때가 있는데 지금 많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한다, 정말 사랑 실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답을 못하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교회 다니면서 왜 자기밖에 몰라? 물론 우리 기독교회가 사랑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나가야 되고, 내가 먼저 사야 되고, 내가 먼저 택해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나만 좋다고 하면, 나만 기쁘다고 하면, 나에게 유익된 일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욕을 당하고 복음이 막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양보했고 얼마나 내가 사랑을 실천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도 칭찬을 받았기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인정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기에? 이기적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한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칭찬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러한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물론 우리 성도들이 착하죠. 진실하죠. 누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면 그래요. 근데 더 많은 적극적인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정말 한 알의 밀이 되시고 한 알의 소금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희생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한 대 때렸다고 주님이 같이 때렸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던 대꾸 안 해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도리어 사랑하는 겁니다. 도리어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너희가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작은 것.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러한 거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니까 내가 희생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가끔 보면 정말 양보가 없는 거 보잖아요. 양보가 돼야 돼요. 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서 같이 하는 거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도 해야 되고 좋은 향기도 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향기도 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양보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 정말 다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칭찬받아서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뭘 먹든지 상관없잖아. 아무거나 먹어도 그 음식은 어디에 들어가요? 뱃속에 들어가는 거고. 또 여러 성분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뭘 먹어도 괜찮은 거야 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먹는 거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으로 또 가져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자유했잖아. 그러니까 음식도 뭘 먹든 상관없듯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식욕 충전이 성욕 충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들하고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관계를 맺어야 돼. 그게 정당한 것으로 그들이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가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걸 인정을 했어요. 맞아. 너희들이 들어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음식의 자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 제물까지 먹으면 안 되죠. 네.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행동도 해도 돼라고 육체의 정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말씀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님이 다 패한다. 언제 패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패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16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는 게 마시는 게 없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여. 천국의 삶은 줄임이 없어요. 야, 뭘 먹을까 하루 세끼 우리 권사님들 매일매일 고민하죠? 때가 되면 또 배고프고 먹어야 되는데 뭘 마셔야 되나? 천국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먹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본문에 하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너희가 음식의 자유, 식욕의 자유를 통해서 성욕의 자유까지 얘기하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아무 여자하고나 자고 너 몸을 더럽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으라? 주를 위하여 있는 거야. 주를 위하여 있는 거야. 주는 몸을 위해. 여러분, 세속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또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듯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사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 음란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교회가 지탄 안 받죠.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불이행하고 거짓행하고 부정행하고 뭐 큰 사건 나면 다 뭐 장로님이고 다 한수집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진리 안에 행해야 되고 거짓을 미워야 되고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사랑도 해야 되고 불의행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생활해야 돼. 주를. 올 한 해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옆 사람 위해서, 이웃 위해서 행하라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물론 대지는 바뀌었지만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생활해. 주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맡기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야 돼요. 레위기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더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생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생활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는 우리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는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먹던 마시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던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던 하나님 앞에 기쁨. 모든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말씀에서 다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집에서 자녀들 앞에. 야, 우리 엄마 기도 잘하네. 기도 열심히 하네. 우리 엄마 신앙생활 정말 잘하네. 칭찬 받잖아요. 이러한 본이 돼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돼.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 부활의 소망 갖자.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증언했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시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지금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은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히 이제 그 헬라 사상에 빠진 자들이 또 왜 헬라 문화가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소멸한다. 이런 생각, 그런 그 철학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영혼만 받는 거야. 몸은 소멸해.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도 죽으면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몸은 막 굴리는 거죠. 막 굴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몸도 부활한다. 몸도 부활한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부활한다.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몸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고귀한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기 전은 뭐 상관없고 예수 믿은 이후로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의 행동, 나의 말이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정말 부활이 있네 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게 온통 이 땅의 것이라고 하면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만나서 맨날 아파트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활을 말하는 자는 부활이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꼭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올 한 해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꼭 바라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나도 몸도 부활할 거다. 내 몸, 이 몸도 지금 부활할 거다.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야 돼.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도 지키게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따라서 너희가 부활했으면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라 분명히 말씀하죠. 골로새 3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꼭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자는, 자, 이사야서 25장 8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죽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하는데,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기쁩니다.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감사해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인상 쓰고 다녀서 그래요? 웃어서 그래요? 웃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걱정 근심 다 홀로 진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평강이 있고 희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은 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023년도는 날마다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영혼과 육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이기적인 삶을 조금 하나하나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생활해야 돼요. 내가 좀 귀찮아도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나 혼자 편하자고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제는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해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고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